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했던, 우리를 구속해버렸던 율법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 모든 세상의 이 율법적인 수고와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얽매인 모든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한한 것이 아니며 또 아무런 기준도 없는 자유가 아닌 것을 먼저 시사해 줍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마음껏 자유를 우리가 제한 없이 기준 없이 사용하게 됐을 때 그것은 유익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게 되고 그것은 덕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설명이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렸었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행하여졌고 그 우상 숭배 신전에서 제사장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제사장들이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는 재물은 시장에다 가져다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리는 많은 고기들이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지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의 집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 그 상에 차려진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것을 취하고 누릴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좀 설명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 약한 누군가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앞서 23절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제한 없이 기준 없이 행했을 때 그 자유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누군가는 넘어지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떻게 사용할 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방금 말씀처럼 그 기준 혹은 그 원칙 이런 것들로 우리를 제한해 버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고 누림에 있어서 그것이 정한 원칙을 따라갈 때 유익이 되고 또 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 그 자유 사용의 원칙이 뭘까요?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자유를 사용할 때 그 자유 사용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도 받기를 원하시지만 삶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삶으로 되어지는 찬양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는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시는 건가? 나를 그냥 주님 손에 하나의 그냥 도구로, 하나의 그냥 사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이것이요, 동일한 말이고 또 동일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날 이용하려고 만드셨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구원하셨나? 이런 뉘앙스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나? 이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말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벌써 한 30년이 넘었죠.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정말 면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와 또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 큰 풀항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경축 땡땡 초등학교 제 몇 회 졸업생, 제 몇 회 사법고시 합격. 이 풀항이 걸렸고 실제로 그 사법고시에 합격하신 분이 저희 학교에 방문하셔가지고 전교생을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 걸리고 면 소재지에도 걸리고 그 고향 마을에도 걸리고 그 고향 집에서는 아버지가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서 나라의 쓰임받는, 나라의 부름을 받은 법관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 그 춘향전 이야기하면 이몽룡이 장원급제해서 춘향이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원급제, 사법고시 합격,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라에서 고위 관료로 쓰임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법고시는 너무 동떨어져서 들리시죠? 사법고시가 아니라 내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교사 임용 시험에만 합격해도 혹은 내놓으라 하는 회사에 취직만 해도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사택으로 이사 올 때 그 전 주인께서 그 다른 교단의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단의 교인이셨습니다. 우연찮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밝히게 됐고 이곳에 개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일단 목사님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 자랑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랑을 했을까요? 와, 저희가 이 집에서요 남편 사업도 잘 됐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무원 시험도 합격했어요. 우리가 이 집에 살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사업 잘 된 거, 자녀들 시험에 합격한 것을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소속과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에서 영국 보리스 총리의 영어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귀족들이 사용하는 영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도 상류층 혹은 지식인층에서 사용하는 영어가 다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조차도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창조 지어진 목적대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인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유사용의 원칙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헬라인은 다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유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이방인, 원수되었던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이것은 단지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 개교회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온 지구의 교회로 불리기도 하죠.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 한 몸인 교회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간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지금 서두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간 한 사람 혹은 그 가문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간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쏟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범죄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우리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압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20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믿음은 들고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고침은 누가 받았습니까? 중풍병자가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이 운명 공동체여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교회의 죄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죄는 한국 교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잖아요. 이것을 원리적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는 교회의 죄가 되고 나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이 또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 나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교회를 영광스럽게도 하고 그것이 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의 자유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과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해 말씀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 중요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복을 나누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박위 형제님 간증 제목들 다 기억하시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사랑 다 받았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목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반납하였다는 것을 9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 제약이 없었습니다.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아니까 복 받으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시는 복을 나누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회에 말씀대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부르심과 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공무원이 되고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분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자유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기쁨으로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가 곧 교회의 죄고 나의 영광이 곧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 나누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지음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